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도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영적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3일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나라,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이 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저런 인간과 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인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하고 나쁘게 살면, 나에게 안 좋게 대해주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상식적인 구원론을 부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자신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오른편의 양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일보다 착하고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른편의 양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버지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고 나면 신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의 저울을 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은 오른쪽 저울에, 악하고 나쁜 일은 왼쪽 저울에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나 악하고 나쁜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왼편의 염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이 악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문장이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요즘 단어로 바꾸면 제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주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염소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직분도 받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과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합니까? 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까?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까?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합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아무 소용 없습니까?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죄로 여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 앞에만 서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바로 율법의 종로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고난 앞에서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회 갈 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도 못하고 죽어갈까 그 목사님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이제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로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등촌의 가족들이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보다는 야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김 목사, 너 목회 실패했어. 네가 목회했던 등촌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훈련받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어.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잘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고난 중에 특별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 즉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말씀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믿어주었던 사람들은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다 들통납니다.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며 결국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립니다.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잘 몰랐지만 아프고 고난당할 때는 자신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왼편의 염소들처럼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우리들의 종교 행위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보다 더 많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양념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 말씀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께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재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자라고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말대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지만 그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없는 재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삶과 행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등촌의 가족들은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잘 이사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의 근거는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위도 아니요 종교적 행위도 아니요 말씀 순종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에서보다 말씀을 더 잘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한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제가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청년한테. 목사님, 야곱은 구원해 주시고 에서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어야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예상하시고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셔서 어떤 피조물은 구원하시고 어떤 피조물은 구원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릇들이, 아니 흙들이, 그릇을 만들기 전 흙들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흙은 생각할 수 있는 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없습니다. 전혀 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왜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오늘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음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쁜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태초 전부터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어차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뜻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만 보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어도 죽는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습만 보고 사람의 구원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은혜 신자, 결코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아래 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법 아래 살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상대적으로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들과 창녀들을 보면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한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염소들처럼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2023년 10월 29일 등천교회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염소들이 착하고 선한 행동,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하여도 하나님은 그 염소들의 행위들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십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의 근거를 잡고 사람의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올바른 구원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악하고 나쁜 행위보다 착하고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는 천국 갑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적인 결심이나 각오로 나의 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은혜 신자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해도 하나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제가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른편의 양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심판이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십시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살아서도 천국 영생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천국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자기를 부인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내려놓으라 하여도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 신자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행위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끊임없이 긍정하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그것도 직분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당하면 그때부터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오면 올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에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 열처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나라,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 종교적 행위, 말씀 순종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잘 이사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지겨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의 삶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하게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착하고 선한 행동, 종교 행위, 그리고 말씀 순종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답게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기 예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